Families all around us are crumbling every day, yielding to the enemy and throwing life away. Bind our lives together, guard us with your truth. When the struggle seems too great, Lord, keep our eyes on you. Lord, bless our home, protect our home. Let it be our refuge in this world of sin. Lord, reign within. Keep us strong and true. And when we need you most, Lord, draw us close, committed to each other. Lord, bless our home, we give our home to you. 그 위에 제목부터 읽을게요. 다윗의 집을 봉헌할 때에 지은 시와 노래. 오 주여,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 들어올리사 내 원수들이 내 위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주께서 나를 지켜 살게 하사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이 들려주실 말씀, 그 사랑의 음성 기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삶이 또 모난 부분이 정말 변화되고 고침받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저희가 찾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시편 30편 나온 그 제목입니다. 시편 30편의 제목처럼 다윗의 집을 봉헌할 때 지은 시와 노래입니다. 자, 우리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 헤브론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가 됐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자, 그 다음 그 왕 다윗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을까요?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겼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 맞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자, 이제 그 옮긴 뒤에 이 다윗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기하 6장과 역대기상 13장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는 그 위에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 천사.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밑에 상자죠. 상자처럼 생긴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었죠? 아시는 분? 십계명 돌판. 네,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일을 이제 다윗이 했던 거예요. 이제 그 궤가 원래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요.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준비한 장막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함께 의논해서 이 크고 중대한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왜 하냐? 그 취지는 무엇이었냐? 그 목적은 바로 사울이 그 주님의 궤 앞에서 주께 여쭙지 않았던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그 궤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 묻도록, 그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도록 해주는 그 매개체가 바로 그 궤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증언궤라고 불렸어요. 증언궤. 증언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듣는 그 매개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증언궤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 바로 자신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가장 우선했어요. 가장 최우선에 두고 일을 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하나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네. 다윗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자 했고요. 그것을 혼자만 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다윗 자신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하실 그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 행사의 동기는 바로 주님 앞에서 100% 올바른 일이었죠.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이 있고 바른 행사였습니다. 자, 거기에 모인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죠. 또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다윗의 이 의견에 동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죠. 그 일이 시작했는데 한 차례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궤를 옮기던 가운데 누가 죽었어요. 웃사가 죽었어요. 웃하고 죽어서 웃사가 아니겠죠. 자, 이 웃사가 죽고 말았는데 왜 죽었느냐? 그 궤를 어디다 놓고 옮겼어요? 수레에다가,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소수레에다가 놓고 옮기다가 보니까 이게 소가 흔들렸습니다. 한번 공작공작 하다가 흔들려서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탁 잡았어요. 잡는 순간 꽥 하고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터지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임시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같은 큰 행사를 치르기 전에 두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일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두로라는 나라의 그 왕인 히람이 그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멋진 집, 백향목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원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히람은 다윗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보내고 또 목재, 그 바로 백향목 재료들을 딱 보냈어요. 석공들을 보내고 또 목수들도 다 보내줬어요.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다윗에 대한 선물이죠, 선물. 축하 선물이죠. 다윗 왕 축하합니다 하고 그 집을 지어준 거예요, 이 히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여튼 그 세력은 비슷했겠죠. 힘은 비슷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나중에 다윗이 더 힘이 강해졌지만 하여튼 그 축하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바로 다윗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셨다는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정착해서 이제 아들들을 더 많이 낳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또 그 큰 행사, 이 궤를 옮기기 전에 축복을 받았던 그 두 번째 일은, 자,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 그 민족이 이름이 뭘까요? 불로 시작하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왕이 바뀌게 되면 그 나라가 어지러워요.
막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음을 이 블레셋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몰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진격하고 오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자신의 그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집에서 주께 여쭈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올라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자, 이건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대로 그 원수인 블레셋을 쳐서 이겼던 거예요. 자, 블레셋은 이제 대패해가지고 자신들의 귀하게 여기는 자신들의 신도 거기다 던져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신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해버리시니까. 신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 섬길까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신들, 그 형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라!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항상 그 신들이 옆불에 가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안 섬기고 사사시대에 그래 했잖아요. 다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후에 도망가는 그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 이제 올라가지 말고 이제 거기 뽕나무 숲이 있는데 그 뽕나무 숲에서 급습해라. 그렇게 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으로 큰 승리를 거둔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옆에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두려워. 저 이스라엘은 너무 무서워.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어. 하고 그들이 벌써부터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은 후에 다윗은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추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사가 즉사하는 바람에 그 일이 잠정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겪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예루살렘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또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셨는데 이제 나는 주님을 정말 가장 첫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 이 일이 왜 잘못될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뭐 잘못했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진행되지 못했을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3장에 가보면 이 일의 출발에서 뭔가가 삐걱했던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역대기상 구약성경 역대기상 13장 자, 거기 3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이는 우리가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다윗의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구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 단서가 하나 나왔죠.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취지에 같이 동조를 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에 옳다 했어요. 자, 사울 왕이 행한 매우 어리석은 정치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백성들의 눈, 늘 자기를 따라 자기에게 잘 보이려는 그 신하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항상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걸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에 했던 그 백성들의 악습이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요.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백성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구했던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궤가 수도에 있으면 자기들이 뭐 일하기 편리했겠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면 이제 뭐 신앙생활 하기도 편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고 또 이제 원수들에게서 이렇게 방어하기도 수도에다가 두면, 예루살렘에 두면 수월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목적인 이 다윗의 그 동기와는 다른 거죠. 편리주의죠. 사람의 눈에 편리하기. 여러분, 이 때문이었을까요? 자, 왕의 명령으로 이 옮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차대한 일이 멈추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다윗은 주님께 그대로 엎드려서 여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은 백성에게 바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뭡니까? 역대기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아멘. 처음에는 레위인이 나른 게 아니라 누가 날랐어요? 소가 날랐어.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편리한 대로 한 거겠죠? 편리대로, 눈에 오른 대로, 그 백성의 눈에 오른 대로, 백성의 생각과 지혜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의 아들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 어깨에 메어서 나르라고 했어요. 그것도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막대기에 끼웠잖아요. 막대기에 끼워서 네 사람이 나르도록 했던 고핫 자손. 자, 물론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손을 대지도 못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이렇게 나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물건들을 다 이렇게 싸고 이제 나를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면 그때 이제 성막이 다 걷어지죠. 밖에부터 다 걷어지고 현수막도 다 걷어지고 그 후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들이 고핫 자손이 그냥 단지 끼워진 막대기를 들고 이제 걷는 거죠.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고핫 자손도 그 메고 그냥 날랐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손 대는 거는 제사장들이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무시하고 했던 겁니다. 자, 더 이상 이제 그 후로부터는 이것을 안 후로부터는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사람이 일하기 편한 대로 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은 해서 성공하게 됐어요. 그 일을 완전히 완수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바로 시편 30편의 내용이에요. 실패도 했고 그 실패 중간 과정, 그 다음에 성공한 이후의 과정이 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그리고 기억하고 다시 가르치는, 노래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노래는 그냥 내가 즐거워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래는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이 시를 써서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걸 가르침을 서로 공유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자라는 내용이 바로 시편 30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편 30편 우리 아까 소제목도 봤죠? 다윗의 집을 봉헌할 때 지은 시라 했는데
왜 이거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왜 주의 궤를 나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주의 궤를 주의 집 그 성막에다가 나르는 것과 관계되어 있을까요? 자,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역대기상 다시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자, 역대기상 15장 1절 시작.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 재료들을 가지고 기술자들을 통해서 집을 지었다고 아까 들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집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여기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가정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 지난주 있었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정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한 하나님의 집을 사실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했는데 따르는 사람이 더 영어적으로 더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집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집이 자신의 집과 가까워야 한다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집이 굳건히 서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고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내 집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게 제대로 굳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단지 건물을 건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집인 우리 이 모임,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우선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주님의 말씀의 믿음 안에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힘을 잃고 말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을 위한 믿음이란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믿음. 그럼 그것은 가정의 모든 잡다한 걸 다 교회가 이렇게 막 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가정의 믿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존재 목적이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공급해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일의 설계자, 그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일을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하실 때 거룩하고 변함없고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 바로 이 강력한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어떤 세상에 흔들리는 그 기초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굳건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으로 또 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증언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증언이 거기 들어있고
하나님의 괴는 바로 하늘 말씀 성경을 사실은 상징하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이 먼지가 쌓여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그 그림에 보면 성경인데 거기에 먼지가 팍하게 쌓여있는데 거기다 영어로 read me라고 적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집을 바로 이때 봉헌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봉헌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집과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가정과 교회 항상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이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역대상 우리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에 이제 그 내용이 있겠습니다. 역대기상 1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그 궤를 위해 친 장막의 한가운데 두고 그들이 번제 희생물들과 화평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다윗이 번제 헌물들과 화평 헌물들 드리기를 마치고 그가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맡겨두었던 그 궤를, 그 증언궤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옮겨올 때 그때 자기의 집도 함께 봉헌했던 거예요. 그것이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그의 시와 노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겼던 그런 과정들이 거기 녹아져 있어요. 그 다윗의 경험, 다윗의 그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일어났던 그 일의 그 엑기스가 여기 시편 30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시편 30편 가서 30편 9절들을 쭉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사 내 원수들이 내 위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신의 집을 봉헌하기 전에 두 가지 아까 축복의 일이 있었죠? 다윗에게. 그 첫 번째 일, 집을 짓는 거였고, 두 번째 일,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일이었죠. 여기 보세요. 내 원수들이 내 위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블레셋의 연전연패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역 밖으로 완전히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지 못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네.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제 다윗이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기 집 안으로 이제 궤를 옮길 때 그 옮기기 전에 이 큰 승리를 잊을 수 없었어요. 네. 도저히 잊을 수 없었어요. 자, 이제 2절과 3절 또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옮기라고 알려주시면서 자신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자, 3절.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주께서 나를 지켜 살게 하사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그 당시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 실패했을 때 다윗은 정말 무덤에 내려가고 있었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했어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0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강하게 서도록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심으로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것도 그때 자기 집을 세우신 여기 산이 무엇입니까? 시온산,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그 시온 산이 있죠? 거기가 바로 다윗의 그 요새였어요.
그것을 강하게 서도록 하셨는데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궤를 옮기다가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우사가 죽고 멈추는 일이 있었어요. 근심한 겁니다. 근심한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을 이긴 후에 이제 증언궤를 운반하는 그 작업의 실패와 성공의 그 과정을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일은 다윗이 절대로 잘못한 일이 아니었죠. 그 동기가 달랐어요.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실 때 다윗은 두려워했고 근심에 빠지고 자기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힘들었죠.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시 끌어올리신 그 일을 그가 이제 결국은 궤를 바르게 옮기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신 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고 성공으로 이끄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원인 그가 그냥 주저앉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보이겠나이까? 오 주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는 나를 돕는 이가 되소서. 아멘. 아멘. 그의 동기가 올바랐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궤를 옮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음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그 뜻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 일이 과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차 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주님의 방식대로 못했구나. 그때 그는 그간에 가졌던 그 두려움의 마음, 그 마음의 상처를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구덩이와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 깊은 절망의 마음도 고침받았어요. 이제는 기쁘게 자기 집을 건축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궤를 둘 하나님의 집 안으로 그 궤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걸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은 거죠. 자, 이후에 그는 궤를 주의 장막 안으로 옮긴 뒤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3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지어다. 이는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로다. 밤에는 울음이 지속되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이르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다윗이 또한 더 새삼 깨닫고 확신하게 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 궤를 옮기는 그 모든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시되 자신의 거룩하심 안에서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가정 안에 죄악이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세요. 죄를 치우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그렇게 하십니다. 가정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세우실 때도 거룩하심 안에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이 다윗의 노래, 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오른 대로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보여요? 사람의 아니죠. 네.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의 끝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 사람의 눈에 오른 대로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일입니까? 비참한 일입니다. 그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요. 구덩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코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의 기준들과 판단들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선포해주는 이 말씀 세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아침은 기쁨을 주는 거죠. 아침의 기쁨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두 기관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두 기관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가정과 그 교회는 다윗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한 이후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30편 11절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11,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고 주께서 나의 거친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이니 이는 내 영광이 노래로 주께 찬양하고 잠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다. 아멘. 아멘. 여기 춤이 나옵니다. 다윗이 언제 춤을 췄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언제 춤을 췄나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쁘니까요. 다윗이 춤을 췄어요. 세상에 가수들이 추는 그런 춤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마음속으로부터 기쁨, 그 기쁨을 표현하는 덩실덩실 우리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관능적인 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춤을 출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나오죠. 8장 10절 말씀으로 저를 기억하는데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니라 했어요. 주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 힘이 나오는 겁니다. 변함없는 힘이 나와요.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그 모든 방해물을, 세상의 방해물, 나의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주를 기뻐하는 이 춤을 추는 다윗을 멸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던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미갈은 오히려 다윗이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멸시를 했어요. 천하게 봤어요. 오늘 왕께서 이렇게 천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미갈이 그 말을 한 뒤에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듣게 됩니다. 너가 이제부터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자신의 집, 바로 자신의 가정과 따로 두려고 해요. 따로. 이 미갈처럼 따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 전체가 교회처럼 자신을 믿고 알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 다윗 다윗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방 신들 다 많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를 섬기겠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를, 그리고 영원한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찬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뜻을 간구합시다. 구합시다. Thank you for your goodness. Our love was in your plan. Help us face the future, always trusting in your hand. Keep us warm and tender. Keep us clean and pure. Drive us to each other's arms and make our love endure. Lord, bless our home, protect our home. Let it be a refuge in this world of sin. Lord, reign within. Keep us strong and true. And when we need you most, Lord, draw us close. Come in through each other. Lord, bless